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신령한 마음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동안 수요일에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제 불행한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야베스가 마지막에 기도했던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다 끝나고 오늘 이 하루가 지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힘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가장 많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는 무엇에 가장 치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요즘 나를 제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연약함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저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외적인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좀 적지 않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하고 이제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도 목사였어요. 지금도 목사고 사람들이 볼 때 보여지는 것은 사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볼 때 한 가지 좀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저를 고민하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제 밖으로 몰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적인 양으로만 보면 그때만큼은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문제 앞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잠자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제가 이런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잠자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이런 고백을 요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도움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잠잘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을 절로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급급했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돕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 해결에 제 마음이 막 급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신뢰가 제 안에서 이전에는 상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신뢰가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떠나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전에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 문제를 도와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어떤 신뢰 때문에 이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요즘 제 심정이 어떠냐면 이 시편처럼,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이죠. 그러니까 제 심정이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저도 지금 막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진 이유는요, 제가 누리고 싶은 복에 쏠려 있었던 제 마음이 이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으로서 저도 가끔은요, 로또가 맞기를 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요, 막 제 안에 막 밀려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제가 로또를 당첨되면 이것 하리라 저것 하리라 하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돈으로 단 한 번도 로또를 여태껏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상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마음이요, 어떤 복에만 막 이렇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복에만 쏠려 있는 제 마음이 이제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야베스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야베스가 기도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래서 중요했다면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전자의 내용이 제게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그의 지경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해보자, 그러려고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야베스가 기도한 후에 성경은 야베스가 어떤 복을 받았고 그 삶의 지경이 얼마만큼 넓어졌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셨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야베스는요, 불행했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도 내 인생에서 복이라는 거 한번 누려보며 살아보자, 내 인생에서 번영의 꽃이라는 것도 한번 피워보면서 살아보자, 환난이 없는 인생,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나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 기도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자신이 원하는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린 사람, 지경이 넓어진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것이 강조가 되었다면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빠졌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이 야베스의 기도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후에.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가요,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바로 마지막 그 내용의 어떤 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금세 찾아오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금세 찾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 삶에 금세 찾아오는 게 있다고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험입니다. 시험. 그 마귀의 시험이요, 금세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과 이 시험에는 어떤 상관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과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곧바로 마귀의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나는 예전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났나요? 내 마음을 막 들쑤셔 놓을 수 있는 막 시험과 환난 같은 일들이 막 거기에 있지 않던가요? 바로 이 복과 시험에는 어떤 상관관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물질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기쁨도 잠시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물질 때문에 생활이 허랑방탕해져서 신앙생활이 급속히 추락하거나 아니면 그 물질을 유지하느라고 분주해져가지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그 목적과 전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하면서 그 질병에서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잠깐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요, 금세 그 간절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요, 건강했을 때 그 쾌락을 탐했던 그 삶으로 금세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요, 놀라운 하늘에서과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깊은 은혜의 체험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금세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혜 받기 이전보다 더 심한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자기 모습을 금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달콤함에 취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앞에 많은 복을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그 신령한 은혜들로 인해서 그것을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급속히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요, 바로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허덕였던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구약시대에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 최고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엘리야를 손꼽아요. 심지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런 엘리야가요,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바로 그냥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 영적 결투를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850대 1이에요. 850대 1.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한 50명 되는 그분들이 저를 다 비난하고요, 저를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아십니까? 50명은 둘째 치고요, 한 10사람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850대 1이에요. 850대 1. 850명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850명은요, 아합 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도 엘리야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지면 엘리야는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이 영적 결투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태우는 것은요, 사람이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재물을 다 불살라버리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 결투가 지금 이 갈멜산에서의 이 결투라는 거예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요, 별짓을 다 해도 바알이라는 그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요, 그 재물에 불을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요, 얼마나 자신감이 대단했던지 거기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사에서 불만 질러서 이게 그 짐승이 그 재물이 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고랑을 파고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바로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재물을 불살라버리는데, 그 아까 물을 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과 물, 그 고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그 불이 다 핫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기세를 몰아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두 기송강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서요, 3년 동안 이 가뭄이었던, 온 땅에 가뭄이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런데 아합 왕의 그 왕비 이세벨이 이 모든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야에게 자기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 말을 전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그 850명을 네가 죽인 것 같이 네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엘리야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벽돌처럼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그냥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망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입을 떼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 이제 죽이십시오. 이게 엘리야가 제일 처음으로 뗀 말이에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큰 승리가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단지 왕비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나 이제 죽이십시오. 나는 이제 이것을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날만 해도요, 850명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하루가 지났는데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 왕비 말 한마디에 심장이 벽돌처럼 굳어버리고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왜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나타난 능력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능력이 사라진 줄 안 거죠.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삶에 나타난 그 능력에 취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능력을 베푸시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떤 여러 다양한 능력을 베푸실 때 우리가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에 금방 빠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은요, 블레셋의 침략으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와 대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심하게 위축시키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다윗의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전쟁터에 이제 그 병사로 가 있는 형들의 소식을 좀 알아보라고 도시락을 주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이 거기에 딱 도착했더니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막 붕괴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물맷돌 5개만 딱 들고 나가요. 뭐 창, 검 이런 거 없습니다. 갑옷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한 6살짜리 7살짜리 꼬마아이가요, 제 앞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6살짜리 그 킹더가든 아이들 보면 제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피식 이러지 않겠어요? 황당해서? 장난하나? 골리앗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요, 그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려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높아져가지고 단숨에 이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는 엄청난 일을 이제 다윗이 제일 선봉에 서서 이 일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맞춰지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막 춤추면서 부르는 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노래가 이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이게 괘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저 일개 그 조그만 놈이 그거 하나 이겼다고 해서 자기의 이름보다 그 다윗의 이름을 더 높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이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의 피해서 10년 동안, 이 10년의 세월을 도망자신 채로 아주 비참하게 지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물맷돌만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어도요, 다윗은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는 시기가 돼요. 이 도망하는 시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다윗이 일찍 알고 있다면 사울을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이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철저하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실 엘리야나 이 다윗은요,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에도요, 충분한 것도 있었지만 부족한 것도 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에서 살았던 처음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완벽한 조건에서 살았던 사람은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에덴 동산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귀의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그 속삭임에 이 두 사람이 쏙 넘어가 버려요.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에 쏙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와가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냥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준 것이죠. 마귀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로요, 그 마음의 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욕심은 교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요, 교만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완벽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그 복과 또 그 시험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락의 강물을 들이마시며 사는 것을 증공하는 자입니다. 마귀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증오하면서 이거 꼴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복된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귀가 손을 대지 않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도가 누구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교육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 전도사 시절에 이분의 책에 막 심취해가지고 있었고, 또 이분이 내놓은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세미나에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사실 그 세미나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도 제가 사역하는 이 목회 사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이 하워드 핸드릭슨 목사님의 책들이나 그런 교육 철학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핸드릭슨 교수는요, 야베스의 기도 이 저자 브루스 윌킨스의 스승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핸드릭슨 교수님이 현역에 계실 때 한 학생과의 대화가 그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귀가 손을 대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학생이 모든 일이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핸드릭슨 교수에게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유혹이 많아서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되었습니다. 거의 유혹을 받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핸드릭슨 교수가 그 학생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매우 염려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이야기로군. 그건 자네가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 사단은 더 이상 자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마귀도 손을 대지 않고요, 마귀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귀는요,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타락은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타락이 막 초대교회가 타락했던 것이 아니에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모든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제 마침내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공식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 환난과 핍박이 이때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토록 원했던 신앙의 자유를 찾았건만 그 신앙의 자유의 축복을 받자마자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감사한 것이지만 축복 후에 오는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복을 받기 이전보다 더 쓴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야베스처럼 다시 기도하는 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처럼 다시 기도할 때 이 복에만 취해 있지 마십시오. 복의 그 달콤함에만 빠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항상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우리도요 야베스처럼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지경이 넓어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귀한 성도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야베스처럼 다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아침마다 또는 점심에 저녁마다 매일같이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받고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입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존귀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드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더 특별한 복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지경이 넓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모든 신들을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인하여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도움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암신령과 목표와 주의 복들과 건강의 복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세상적인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보고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는 돕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아버지 세상으로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한 목사로 세우시고 존귀한 성도로 세우시고 존귀한 아버지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사람을 이 땅에 세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모든 19의 그 시기가 다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신령한 마음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에서 교회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격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방면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예배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교제를 실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실공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예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이 아버지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낮은 날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